앞에 열려진 새해의 문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 영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혹은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를 맞이할 때에 구습을 따르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이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의 앞길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복을 주시되 우리 성도들 생애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을 따라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기업에도 복을 주셔서 열의 하나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들이 어려움이 많지만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서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 날로 확장되어져 가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옛사람이고 구원받은 후 변화받은 모습을 새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된 표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00번 맞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옛사람의 때를 잊지 못하고 자꾸만 옛사람에서 기웃거리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실천해 가야 되는 것이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기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를 믿기 전 옛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첫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허망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을 순간적인 쾌락이나 가치 없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부도덕한 이중생활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비생산적이며 자기를 무너뜨리는 헛된 일로 딱 한 번뿐인 이 중요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같으면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것을 쫓게 되면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또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별로 득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낮과 밤이 바뀐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곧 옛사람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옛사람의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학식과 경험에 상관없이 영적 어둠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빠삭하고 세상 일 돌아가는 것에는 너무나 경험이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캄캄무지하다 말이에요. 세상적인 지식과 지위로 본다면 학자에 이르러 있습니다. 고위 계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에 대해서는 깜깜절벽이다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영적인 일에 캄캄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간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말이죠. 영생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영벌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영벌의 길, 영원한 심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자신이 가는 길의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학력이 부족했을까요? 지능 지수가 낮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은 모두가 잘 아는 두꺼운 끝집 속에 자신을 숨겨두고 있어서 밖으로부터 빛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은혜의 이슬이 스며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주장을 깨뜨리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깨뜨리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생각과 생활 속에 자기 생각, 옛사람의 기질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을 분별하여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뜻과 인간의 꿈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요 자기 도취, 자기 성취 욕구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곧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나름대로 아무리 활기를 치고 다녀도 하나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생명 없는 자로 보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지난날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외모는 그럴듯한데 속사람은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방탕과 더러운 욕심에 끌려서 산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요, 이 죄는 처음 범할 때는 막 떨립니다. 긴장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반복해서 짓게 되면 이 죄가 중독이 됩니다. 죄가 중독이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릴 때는 벌레 한 마리만 밟아도 애처로워하고 닭 잡는 모습만 봐도 눈을 찌푸리던 이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런 청소년들은 영화나 TV에서 끔찍하고 잔인하게 살인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장면을 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별로 놀라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폭력이나 음란한 것을 보더라도 별로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과 음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이렇게 감각이 무뎌지면서 나를 점점 더 깊은 죄로 끌고 가게 됩니다. 과거에 교회에 잘 다니던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고 대학생이 되면 음주와 흡연에 빠지게 되고 세상 죄에 심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 죄를 지어도 아픔이 없고 회개할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왜 무서운 질병인지 아십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의 모든 감각이 무디어져서 뜨거운 것을 만져도 감각이 없고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절단을 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둥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는 것은 이에 못지않게 비참하고 무서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죄를 범하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알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이러한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신을 방탕에 내팽개쳐 버리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한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더 예리하게 자기 자신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말과 행동에 얼마나 주의하며 살고 있는지, 혹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져서 악하고 추한 생각에 빠져 살면서 행동으로 옮기지만 안 하면 죄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은근히 즐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정말로 문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에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말입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점도 흠도 없이 완전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듬어지기 위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생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신부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았지만 지금의 상태는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여 아직도 옛사람에 기웃거리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넘어지고 돌아보면 실수하고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하여 너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지난날의 삶을 정리하고 새해부터는 새롭게 살리라라고 결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엉터리로 살았으니까 새해부터는 정말 잘 살아야지라는 결심에서 나온 마음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까지 잘했지만 새해에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나온 결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옛사람 벗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새사람을 입으려면 복음의 진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새 사람이 해야 할 급선무라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더라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고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몸이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반드시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제 새해에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양육반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자꾸 들어야 내 것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시고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싫고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유혹의 욕심에 끌려달리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요, 적극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악한 생각과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습관이 되어서 마치 죄를 물 마시듯이 당연하게 짓는 자에게서 죄가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지, 성령의 능력과 피나는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쉽게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기를 원한다면 유혹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멀리 피해야 됩니다. 불 주위에 날아다니는 나방은 결국은 불에 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 주변에 기웃거리는 자는 반드시 죄에게 발목 붙잡힙니다.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혹을 피해야 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청소년 시기에 그 외모가 얼마나 출중하고 뛰어났던지,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팔려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성되게 일하고 있었는데 보디발 주인이 딱 하나 금한 것, 아내는 이거 부정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런데 언제나 딱 하나가 문제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틈만 나면 요셉에게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셉 보세요. 여러 가지 출세할 수 있는 부정한 방법이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내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하면서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보디발 아내 앞에서 옷을 벗어둔 채 범죄의 현장을 도망쳐버리는, 현장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죄에게 발목을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유혹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얼찡거리다가는 나방이 불에 타 죽는 것처럼 발목이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버리면 마음이 새로워져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불신앙과 불순종의 생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사람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요, 생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변화된 행동이 반복되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습관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되면 인생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등산객을 한번 보십시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요, 눈이 와도 산을 오르고 바람이 불어도 산을 오릅니다. 산에 오르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에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고 남들보다가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가는 것이 꿈이었다면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 말은 헌옷 위에 새 옷을 걸쳐 입듯이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은 과거의 헌옷 냄새나는 옷은 깨끗이 벗어 던져 버리고 온전히 새 옷을 바꿔 입는 것을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새해는 우리 모두가 냄새나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며 나 자신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기라는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양약이 되며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2023년 옛사람 벗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승수한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송하겠습니다.